제 120회 양호는 두예를 천거함에 새로운 계책을 올리고 손호에게 항복받아 삼국이 통일되다. 이때 오주 손휴는 사마염이 위를 찬탈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가 필시 오를 치러 올 것을 알고 근심이 병이 되어 와상에 누운 채 일어나지 못했다. 이에 승상 복양흥을 궁중으로 불러들이고 태자 손만을 불러내어 복양흥에게 절을 시킨 다음 흥의 팔을 잡고 손으로 태자를 가리키고 죽었다. 복양흥은 밖으로 나와 여러 신하와 상의하고 태자 손만을 세워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 그러나 이때 좌전군 만욱이 손만은 어려 중임을 감당 못할 것이니 오정 후 손호를 데려다가 세우느니만 못할 것입니다. 하고 말하고 좌장군 창포도 손호는 재주와 식견이 있고 밝은 판단력이 있음에 좋게 제왕이 될 수 있으리다. 하고 말해서 승상 복양흥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후궁에 참내해 주 태우에게 고했다. 태우가 내 일개 과부가 어찌 사직에 관한 일을 알겠소. 경들이 짐작해서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므로 복양흥은 드디어 손호를 맞아들여 임금으로 세웠다. 손호의 자는 원종이니 대제의 손건의 태자 손화의 아들이다. 이해 7월에 황제의 위에 올라 연호를 고쳐서 원흥원년이라 하고 태자 손만을 예장왕에 봉하고 부친 손화에게 문황제의 시호를 올리고 모친 하실 높여서 태우로 삼고 정봉의 벼슬을 더해서 좌우 대사마로 삼았다. 그 이듬해 연호를 다시 고쳐서 감로 원년이라 했는데 손호의 흉포함이 날로 심해져 주색에 푹 빠지고 중상시 자문을 총애했다. 복양흥과 창포가 간했으나 손호는 도리어 노해서 두 사람을 참하고 그들의 삼족을 멸했다. 이로부터 조정 신하들은 입을 봉하고 다시는 간하는 자가 없었다. 이듬해 또 연호를 고쳐서 보정원년이라 하고 육계와 만욱을 좌우 승상으로 삼았다. 이때 손호는 무창에 있었는데 양주 백성들이 장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양곡을 공급하느라 고생이 막심했고 또 그의 호사가 대단해서 나라나 백성이나 모두 구차하게 되었다. 좌승상 6계가 상소해서 간하니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제 아무 재앙 없이 백성들이 죽고 아무 하는 일 없이 나라의 재정이 고갈되니 신은 이를 마음 아파하나이다. 옛적에 한실이 쇠해 삼국이 정립했다가 조씨, 유씨가 도를 잃어서 모두 진의 소유가 되었으니 이는 바로 눈앞에 보는 명백한 징험이라 신은 오직 폐하를 위해 국가를 애석히 생각할 뿐이로소이다. 무창은 토지가 척박하여 제왕이 도읍할 곳이 아니고 또 한간에 떠도는 동유에도 이르기를 나느냐 차라리 건업의 물을 마시지 무창 고기는 안 먹겠네. 나느냐 차라리 건업으로 돌아가 죽지 무창에선 안 살겠네라고 하오니 이는 좋게 민심과 천의를 밝힌 것이라 하오리다. 이제 나라에는 1년을 지탱할 축적이 없어 바닥이 드러났고 관리들은 가렴죽을 일삼아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소이다. 대제 때는 후궁의 궁녀가 100명에 차지 못했는데 경제 이래로 1000명을 넘으니 이는 나라의 재물을 막대히 소모하는 것이오며 또 측근들이 적당한 사람이 아니어서 한동아리가 되어 끼고서 충성되고 어진 사람들을 해치우니 이는 모두 정세를 좀먹고 백성들을 병들게 하는 자라.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온갖 부역을 더시고 가렴죽을 마옵시며 궁녀들을 추려내시고 문무백관을 정선에 쓰신다면 하늘이 기꺼워하고 백성들이 부쫓아 나라가 편안하오리다. 이처럼 상소에 간했으나 손호는 좋아하지 아니하고 또 크게 토목을 일으켜서 소명궁을 지었는데 문무백관에게 산에 들어가서 나무를 베어오게 하고 또 술사 상광을 궁중으로 불러들여 시초로 점을 치게 하며 천하를 취할 일을 물었다.
상광은 점을 쳐보더니 폐하께서는 아주 길한 괴를 얻으셨습니다. 경자년에 푸른 일산이 낙양으로 들어가게 되오리다. 하고 아랜다. 이에 크게 기뻐한 손우는 중서승 화액을 보고 물었다. 선제께서 경의 말을 간합하시어 장수를 나누어 강구와 애구를 지키게 하시고 장강연안 일대에 영체 수백 개를 세워 노장 정봉으로 하여금 거느리게 하셨소. 짐이 한 해 땅을 겸병하여 촉주를 위해서 원수를 갚으려 하는데 마땅히 어디를 먼저 취해야겠소? 이제 성도가 함몰되고 촉의 사직이 무너졌음에 사마염이 반드시 우리 동호를 병탄할 마음을 가지고 있사오리다. 폐하께서는 부디 덕을 닦으시어 동호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상책이옵니다. 만약 억지로 군사를 동하신다면 이는 바로 삼배옷을 입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서 반드시 스스로 몸을 데우시고 마오리니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이를 살피옵소서. 짐이 이때를 타서 옛 기업을 회복하려 하는데 내 이렇듯 불리한 말을 하다니 만약에 조정의 오랜 신하인 내 낯을 보지 않았다면 목을 베어 호령했을 것이다. 손우는 무사들을 꾸짖어 그를 전문 밖으로 끌어내도록 했다. 화핵은 밖으로 나오자 길게 한숨 지으며 아깝다. 금수강산이 오래지 않아 남의 손으로 들어가는구나. 하고 드디어 세상을 피해서 살며 나오지 않았다. 이에 손우는 진동장군 육항에게 군사를 강구에 진쳐놓고 양양을 도모하게 했다. 어느 틈에 이 소식이 낙양으로 들어가서 근신이 진주 사마염에게 아뢰었다. 진주는 육항이 양양을 침노하려 한다고 듣자 문무백관들과 더불어 상의했다. 가충이 반열에서 나와 아랜다. 신이 듣자오매 오국의 손호가 어진 정사는 베풀지 않고 전행 무도한 짓만 하고 있다 하오니 폐하께서는 도독 양호에게 조서를 내리셔서 군사를 거느리어 막게 하시되 그 나라 안에 변이 있기를 기다려 승세하여 치게 하시면 동호는 손바닥을 뒤집듯 쉽게 얻으실 수 있사오리다. 사마염은 크게 기뻐하여 즉시 조서를 내리고 사자를 양양으로 보내서 양호에게 직지를 전하게 했다. 양호는 조서를 받들자 군사를 정돈하여 적을 맞아서 싸울 준비를 했다. 이로부터 양호가 양양을 지키고 있게 되었는데 군민의 마음을 심히 얻었다. 동호 사람으로서 항복했다가 고향으로 가고 싶다고 하면 다 들어주었다. 그는 수자리 서는 군사를 줄이고 밭 800여 경을 개간해 놓았다. 그가 처음 이르렀을 때는 궁중에 100일 먹을 군량이 없었는데 연말에 이르러는 10년 먹을 축적이 있게 되었다. 궁중에서 양호는 매양 가벼운 갑옷에 넓은 띠를 띠고 있었다. 그는 갑옷을 입지 않았고 호위하는 자도 10여인에 불과했다. 하루는 수하장수가 장중으로 들어와서 초마가 와서 고하는데 오병이 방비를 게을리하고 있다 하오니 이때를 타서 엄습하면 필연 크게 이길 수 있사옵니다. 하고 아뢰었다. 그러나 양호는 웃으며 말했다. 그대들은 육항을 그처럼 하찮게 보느냐. 그는 지모가 출중하다. 일전에 오주의 명을 받고 그가 서릉을 칠 때 보천과 그 수하 장병 수십 명을 베었는데 내가 천을 구하려 했으나 못했었다. 육항이 장수로 있으니 우리는 그저 지키고만 있다가 그 나라 안에 변이 오기를 기다려 취하기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시세를 살피지 않고 경망스레 나아갔다가는 실패하게 될 것이니라. 장수들은 모두 그 말에 감복해 경계를 굳게 지켰다. 하루는 양호가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사냥하러 나갔는데 이날 마침 육항도 나와서 사냥하고 있었다. 우리 군사는 경계를 넘지 마라 하고 양호는 영을 내렸다. 장수들은 그의 영을 받고 진나라 경계 안에서만 사냥을 하고 동호 경계를 범하지 않았다. 이 모양을 바라보며 육항은 탄식하며 말했다. 양 장군은 규율이 있으니 침범하기가 쉽지 않겠다. 날이 저물어 각각 물러갔는데 양호가 군중으로 들어오자 장병들이 잡아온 새와 짐승들을 자세히 조사해서
동호 사람이 먼저 쏘아 맞힌 것은 모두 돌려보냈다. 동호 병사들이 모두 좋아하면서 육항에게 가서 고했다. 육항은 온 사람을 불러들여 물었다. 너희 대장께서 약주를 잡수시느냐? 좋은 술이 생기면 잡수십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자 육항은 웃으며 내게 오래 묵은 술이 있다. 그대에게 줄 것이니 가지고 돌아가서 도둑게 올리되 이 술은 육모가 손수 빚어서 마시던 것으로 얼마 안 되나마 특히 어제 사냥 나갔던 정을 피하는 것입니다. 라고 여쭈어라. 하고 말을 일렀다. 사자는 대답한 다음 술을 가지고 돌아갔다. 좌우에 모시는 자들이 육항에게 장군께서 그에게 술을 보내신 것은 무슨 뜻이옵니까? 하고 물으니 육항은 그가 내게 덕을 베풀었는데 내 어찌 갚지 않을까 보냐. 하고 답한다. 여러 사람은 모두 악연히 놀랐다. 한편 심부름왔던 사람이 돌아가서 양호를 보고 육항이 묻던 말과 술을 보낸 일을 일일이 고하니 양호가 웃으며 그도 내가 술 먹는 줄 아는가? 하고 술 항아리를 가져오라 하여 마시려 한다. 부장 진원이 이것을 보고 혹 관계가 있을까 두려우니 도둑께서는 잠시 마시지 마십시오. 라고 한마디 했으나 양호는 역시 웃으며 육항은 남에게 독을 먹일 사람이 아니니 구태여 의심할 것이 없다. 하고 항아리를 기울여 술을 마셨다. 이로부터 사람을 보내서 안부를 물으며 늘 서로 왕래하며 지냈다. 또 하루는 육항이 사람을 보내서 양호와 안부를 물어 양호도 육장군께서 평안하시냐? 하고 한마디 물으니 그 사람이 저희 대장께서 병원으로 누우셔서 수일째 나오지 못하신답니다. 하고 대답한다. 생각건대 그 양반 병도 나와 같을 것이다. 내 먹으려고 정제해놓은 약이 여기 있으니 보내서 자시게 해야겠다. 하고 양호는 약을 준다. 온 사람이 약을 가지고 돌아가서 육항을 보니 여러 장수가 양호는 우리의 적이라 이 약은 필시 좋은 약이 아닐 것입니다. 하고 말한다. 그러나 육항은 양숙자는 사람을 짐살할 사람이 아니다. 그대들은 아무 의심 마라. 하고 그 약을 먹었다. 이튿날 그의 병이 나아서 장수들이 모두 할애하니 육항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편에서는 덕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는데 우리가 강포하게만 나선다면 이는 그들로 하여금 싸우지 않고 우리를 굴복시키게 하는 것이다. 이제 각각 자기 경계를 지킬 뿐 소소한 이익을 구하려 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장수들은 그의 영을 받았다. 그러자 문득 오주에게서 사자가 이르렀다고 고해서 육항이 맞아들여 물으니 사자의 말이 천자께서 장군께 유지를 전하시되 빨리 진병하여 진나라 군사에게 먼저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하십니다. 라고 한다. 육항은 그에게 그대는 먼저 돌아가오. 내 곧 상주하는 그러를 올리리다. 해서 사자가 하직하고 돌아가자 그는 즉시 상주문을 초해서 사람을 시켜 건업으로 가지고 올라가게 했다. 근신이 갖다 바쳐서 손호가 그 그러를 펴보았다. 그 글에서 육항은 진나라를 아직 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자세히 말하고 또 오주에게 덕을 닦으며 벌을 신중히 해서 나라 안을 편안히 하도록 마음먹고 군사를 함부로 동하려 하지 말라고 권한 것이었다. 오주는 보고 나자 크게 노하여 심히 들음에 육항이 변경해서 적들과 서로 왕래한다고 하더니 이제 보니 과연 그러하구나 하고 곧 사자를 보내서 그 병권을 빼앗고 벼슬을 깎아내려 사마로 삼고 좌장군 손기를 육항 대신 그 군사를 거느리게 했다. 신하들은 아무도 감히 간하지 못했다. 오주 손호는 건형이라 연호를 고친 뒤로 봉황 원년에 이르기까지 제 마음대로 행사해 군사들을 강박해서 그대로 수자리로 눌러살게 하니 상하가 원망하지 않는 자가 없다. 승상 만욱, 장군 유평, 대산홍 누현 세 사람이 손호의 무도함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바른 말로 굳이 가나니 모두 참을 당했다. 전후 10여 년에
손호가 충신 40여 명을 죽였고 출입에는 매양 철기 5만을 거느리고 다니니 모든 신하가 두려워서 감히 어찌하지 못했다. 한편 양호는 육항이 병권을 빼앗기고 손호가 인심을 잃었다는 말을 듣고서 오를 칠 기회가 이르렀다고 보아 표문을 지어 사람을 시켜서 낙양으로 가지고 올라가 동호 치기를 청했다. 표문의 내용은 대강 다음과 같다. 대저, 시효는 비록 하늘이 주시는 바이나 공업은 반드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로소이다. 동호의 장강과 회수가 험하기가 서촉의 검강만 못하옵니다. 손호의 포악하기가 유선보다 더하오며 동호 백성들의 고생살이가 파촉 백성들보다 심하고 대진의 병력은 지난날보다 강성하오이다. 이때를 타서 천하를 통일하지 않고 그대로 군사를 머물러 지키고 있으면 천하로 하여금 변방을 수비하는 데 피곤해지며 차차로 형세가 쇠해지고 보면 도저히 장구할 수 없사오리다. 사마염은 표문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곧 군사를 일으키게 하려 했으나 가충, 순욱, 풍담 세 사람이 굳이 불가하다고 말해서 중지했다. 양호는 위에서 자기의 주청한 바를 윤호하지 않는다고 듣자 천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열이면 여덟 아홉이거니와 하늘이 주시는 것을 취하지 않으니 어찌 아깝지 않으랴 하고 탄식했다. 함령 4년에 양호는 입주하여 벼슬을 내어놓고 향리로 돌아가 병조리하기를 주청했다. 사마염이 그에게 경은 나한테 국가 안녕의 계책을 가르쳐주오 하고 물으니 양호는 이에 대답했다. 손호가 포항무도하매 지금이면 가히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사옵니다. 그러나 만약 손호가 죽어 다시 어진 임금을 세우게 되면 동호를 손에 넣을 기회는 영영 가버릴 것이옵나이다. 사마염이 크게 깨달아 물었다. 경이 다시금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오를 치면 어떠하겠소? 신이 나이 많고 늙어 병이 많사와 이 소임을 감당하지 못하오니 폐하께서는 달리 재주 있고 용기 있는 장수를 가리셔서 명하심이 좋을 줄로 아렵니다. 양호는 사마염과 하직하고 돌아갔다. 이때 11월에 양호의 병이 위중해지자 사마염은 수레를 타고 친히 그의 집으로 문병을 갔다. 사마염이 와탑 앞에 이르니 양호가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다. 신은 만번 죽사와도 폐하께 보답하지 못하오리다. 사마염도 또한 울며 물었다. 짐은 경에 동호 정벌의 계책을 쓰지 않았던 것이 한이 되오만 오늘날 누가 가히 경의 뜻을 이을 만하겠소? 양호는 눈물을 머금고 아뢰었다. 신이 죽는 마당에 감히 어리석은 정성을 다하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우장군 두예가 이 소임을 감당함직하오니 오를 치려거든 글을 쓰시옵소서. 착한 일을 권하며 어진 사람을 청거함은 아름다운 일이오. 그런데 경은 어찌하여 매양 사람을 조종히 청거한 후엔 곧 그 주본을 불살라 남이 알지 못하게 하셨소? 벼슬은 조정에서 받자왔으면서 은혜는 권문에 가서 살해하는 것은 신이 취하는 바가 아니로소이다. 양호는 말을 마치자 숨을 거두었다. 사마염은 통곡하고 환궁하여 직지를 내려서 양호에게 태부 거평 후의 관직을 추증했다. 남주 백성들이 양호가 돌아갔다는 말을 듣자 철시를 하고 통곡했으며 강남의 변경을 수비하는 장병들도 모두 울었다. 양양 사람들이 양호가 생존 시에 매양 현산에 가서 놀던 일을 생각하고 그곳에 사당을 짓고 비를 세워 사시로 제를 지냈는데 왕래하는 사람들이 비문을 보고는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는 까닭에 그 비석을 타루비라 했다. 후세 사람이 탄식해서 지은 시가 있다. 이른 새벽 언덕에 올라 진의 신하를 추모한다. 옛 비석은 쓰러지고 현산은 봄이로다. 그 당시 운 사람들이 뿌려놓은 눈물인가
솔잎에서 끊임없이 뚝뚝 떨어지는 이슬 방울. 진주는 양호의 말을 들어 두예를 봉해서 진남 대장군 도독 형주사로 삼았다. 두예의 사람됨이 노련하여 학문을 좋아했는데 특히 좌구명의 춘추전을 애독하여 안진하는 우나 매양 손에 들고 있었고 출입할 때마다 사람들로 하여금 좌전을 들고 말 앞에 가게 했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그를 좌전벽이라고 했다. 그는 진주의 명을 받들자 양양에서 백성들을 어루만지며 군사를 길러 동호를 칠 준비를 했다. 이때 오국에서는 정봉과 육항이 모두 죽었다. 오주 손호는 매양 신하들과 주연을 할 때면 모두 술이 만취하게 하고 또 황문랑 10명을 규탄관으로 삼아 연석이 파한 뒤에 신하들의 과실을 아래게 해서 잘못한 자라고 하면 혹 그 낫가죽도 벗기고 혹 그 눈도 뽑고 하니 이로 말미암아 오나라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했다. 진나라에서 익주자사 왕준이 상소하여 오나라 치기를 주청하니 그 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손호가 황음 흉역하오니 부디 속히 정벌하옵소서. 만약 하루아침에 손호가 죽고 다시 어진 임금을 세우게 되면 오는 강적이 되오리다. 신이 배를 만든 지 7년이 되오매 날로 썩어가고 또 신의 나이 70세라 언제 죽을지 모를 일이온데 이 세 가지에 하나만이라도 어그러지면 도모하기는 어렵사오니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일의 기틀을 잃지 마시옵소서. 진주는 소장을 보고 나자 신하들과 상의했다. 왕공의 말이 바로 양도독과 일치하니 짐은 뜻을 결정했노라. 그러나 시중 왕혼이 신이 듣자오매 손호가 북상하려고 군사의 대오를 이미 모두 정비하여 성세가 한창 성하다 하오니 싸울 시기가 아닐 것입니다. 다시 1년을 늦추어 오가 필요하기를 기다려치면 공을 이룰 수 있을까 하나이다. 하고 아뢰어서 진주는 그의 말을 조차 조서를 내려 군사를 동하지 못하게 하고 후궁으로 들어가서 비서승 장화와 더불어 바둑을 두었다. 그러자 근신이 변경에서 표문이 이르렀다고 아랜다. 진주가 펴보니 두예의 표장이었다. 그 내용은 대강 다음과 같다. 전일에 양호가 조신들에게 널리 의논하지 않사옵고 가만히 폐하께만 계책을 아뢰었던 까닭에 조신들 하여금 다른 의논들이 많이 나오게 했던 것이옵니다. 무릇 일은 마땅히 이해로 비교할 것이옵니다. 신이 요량하건대 오를 치는 이익은 열에 8, 9이고 손해는 거의 없사옵니다. 가을 이래로 적을 정벌할 형세가 갖추어졌사온데 이제 만약 중지하면 손호가 두려워하여 무창으로 도읍을 옮기며 강남의 모든 성을 온전히 수축하고 백성들을 옮겨놓으면 성을 칠 수 없고 들에는 병량을 취할 수 없게 되옵니다. 그렇게 되면 명년의 계책도 또한 성사되지 못할까 하나이다. 진주가 표장을 다 보고 났을 때 장화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바둑판을 밀치며 손을 모으고 아뢰었다. 폐하께서는 성무하사 나라가 부유하고 백성이 굳세며 오주는 음악하여 백성들이 근심하고 나라가 비패했습니다. 지금 치시면 가히 힘을 들이지 않고 평정할 수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아무 의심 마옵소서. 경의 말이 심히 지당하니 짐이 다시 무엇을 의심하리요. 진주는 즉시 나가서 전좌하고 진남 대장군 두예를 대도독으로 삼아 군사 10만 명을 거느려 강릉으로 나가게 하고 진동 대장군 낭야왕 사마주에게 저중으로 나가게 하며 안동 대장군 왕혼에게 횡광으로 나가게 하고 건의 장군 왕융에게 무창으로 나가게 하며 평남 장군 호분에게 하구로 나가게 하되 각각 군사 5만 명을 거느려 두예의 호령을 듣게 했다. 한편 용양 장군 왕준과 광무 장군 당빈에게 장강으로 해서 동으로 내려가게 하니 수군 육군을 합해서 20여만 명의 전선이 수만 척이요. 또 관군 장군 양재에게 양양에 나가 진치고 각처 인마들을 절제하게 했다. 벌써 소식은 동으로 들어갔다.
오주 손호가 소스라치게 놀라 급히 승상 장제, 사도 하식, 사공 등수를 불러 적병을 물리칠 계책을 의논하니 장제가 나서서 거기 이 장군 오연을 도독으로 삼으셔서 강릉으로 진병하여 두예를 맞아서 싸우게 하시고 표기 장군 손흠으로 군사를 데리고 나아가 하구 등의 적병을 막게 하면 신이 주장이 되어 좌장군 심영과 우장군 제갈정과 더불어 군사 10만 명을 거느리고 우저로 출병하여 각처 군마들을 지원하오리다. 하고 아랜다. 손호는 그의 말을 조차 장제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가게 했다. 손호가 후궁으로 들어가 근심하는 빛을 띠고 불안해하기를 맞이하느니 총애하는 신하인 중상시 참혼이 그 까닭을 묻는다. 진병이 대거 들어오므로 내 이미 군사를 나누어 맡게 했으나 왕준이 군사 수만을 거느리고 전선을 갖추어 물을 따라 내려오는데 그 형세가 심히 급함으로 근심하는 것이다. 손호의 말을 듣고 나자 참혼이 신에게 한 계책이 있사옵니다. 그대로만 하시면 왕준이 거느리는 전선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고 마오리다. 하고 말했다. 손호가 크게 기뻐하며 그 계책을 물었다. 강남에 쇠가 많사오니 연완삭 100여 줄을 만들게 하시되 길이는 수백 장이 되고 쇠고리의 무게는 20-30근씩 되게 하셔서 강을 따라 올라가며 기묘한 곳에 가로질러 놓게 하시고 다시 길이가 한 장씩 되는 큰 송곳 수만 개를 만들어 물속에 꽂아놓게 하십시오. 만약에 진나라 전선들이 바람을 타고 오다가 송곳을 만나기만 하면 깨져버릴 터인데 무슨 수로 강을 건너오겠습니까? 손우는 크게 기뻐하며 영을 전해서 대장장이들을 시켜 강변에서 밤도와 연안삭과 쇠송곳을 만들어서 전부 시설해 놓게 했다. 한편 진나라 도독 두예는 군사를 영솔하고 강릉으로 나오자 아장 주지에게 영을 내려 수군 800명을 거느리고 작은 배로 몰래 창강을 건너서 밤에 낙향을 엄습하고 산 위 수림 속에 전기들을 많이 세워놓고 낮이면 호포를 놓고 북을 치며 밤이면 각처에서 불을 들라고 했다. 주지는 명을 받자 수군을 거느리고 강을 건너가 파산 속에 매복했다. 이튿날 두예가 대군을 영솔하고 수륙병진하는데 전군의 초마가 오나라 임금이 오연을 보내서 육로로 나오게 하고 육경은 수루로 나오게 했는데 소놈을 선봉으로 삼아 세길로 오고 있소이다. 하고 고한다. 두예가 군사를 영솔하고 계속 전진하는데 소놈이 전선을 거느리고 벌써 이르렀다. 양군이 처음 만나자 두예가 곧 군사를 뒤로 물린다. 소놈이 군사를 끌고 강원덕으로 올라와서 뒤를 쫓는데 20리를 못 가서 일성 포향의 사면으로부터 진병이 지쳐나온다. 오병은 급히 물러가려 했으나 두예가 승세하여 뒤를 몰아치는 통에 죽은 자가 부지기수다. 소놈이 급히 말을 달려 성 주변에 이르자 주지의 군사 800명이 그 안에 섞여 성중에 들어가 성 위에서 불을 들었다. 소놈이 대경실색하여 북에서 온 진의 군사들이 날아서 강을 건너왔단 말인가? 하고 급히 물러나려고 하는 것을 주지가 크게 호통치며 그를 말 아래로 거꾸로 뜨렸다. 이때 육경이 배 위에서 바라보니 장강 남쪽 언덕 위에 한 줄기 불이 일어났다. 파산 위에 큰 기가 바람에 펄럭이는데 그 기폭 위에는 진남 대장군 두예라고 쓰여 있었다. 육경이 소스라치게 놀라 강원덕으로 올라가서 도망하려는 것을 진나라 장수 창상이 어느 틈에 말을 몰아 들어와서 한 칼에 베었다. 오연은 각 군이 모두 패한 것을 보고 성을 버리고 달아났으나 진나라 복병에게 붙잡혀 묶여서 두예 앞으로 끌려갔다. 살려둬야 쓸데없다. 하고 두예는 무사를 꾸짖어서 오연을 베고 강릉을 수중에 거두었다. 이에 원상 일대로부터 광주 여러 고을에 이르는 수령들이 모두 소문만 듣고는 인수를 가지고 와서 항복한다. 두예는 사람을 보내서 절을 가지고 백성들을 안무하게 하고 추호도 범하는 것이 없었다. 그는 드디어 군사를 끌고 나아가 무창을 쳐서 함락했다. 두예군의 위세는 크게 떨쳤다.
그는 드디어 장수들을 모두 모아놓고 함께 건업을 취할 계책을 의논했다. 100년이나 꾸려온 도적을 모조리 항복받을 수 없을 뿐더러 지금 봄물이 불어서 오래 머물러 있기가 어렵습니다. 내년 봄을 기다려 다시 대거 와서 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고 호분이 말했다. 그러나 두예는 옛적의 아기는 제서 한 번 싸움에 강성한 제 나라를 평정했다. 이제 우리 군사의 위세가 크게 떨쳐서 그야말로 파죽지세라. 얼마간 지나고 보면 모두 소리만 듣고도 손을 들 것이다. 하고 드디어 경문을 돌려 여러 장수와 한 곳에 만나 일제히 진병에서 건업을 치기로 약속했다. 이때 용양장군 왕준이 수병을 거느리고 물을 따라 내려가는데 전초선으로부터 동호에서 연안삭을 만들어 강에 포치하고 또 쇠 송곳을 물속에 꽂아 놓아 방비하고 있소이다. 하고 고한다. 왕준은 크게 웃고 큰 뗏목 수십 개를 만들어 그 위에 풀을 묶어 사람 모양으로 갑옷을 입히고 막대기를 들려 두루 버려 세운 다음에 하류로 뛰어보냈다. 동호 군사들이 바라보고 산 사람으로만 여겨 그대로 도망친다. 물속에 박아놓았던 쇠 송곳은 뗏목에 꽂혀 뗏목과 함께 하류로 내려갔다. 왕준은 또 뗏목 위에 큰 회를 만들어 실었는데 길이는 10여 길이나 되고 크기는 10여 아름이나 되게 해서 마유를 부어놓고 연안삭을 만나기만 하면 회에 불을 붙여 쇠를 녹여내서 잠깐 동안에 모두 끊어진다. 이리하여 두 길로 나뉘어 장강을 따라 내려오는데 이르는 곳마다 승전한다. 이때 동호 승상 장제는 좌장군 심영과 우장군 제갈정으로 하여금 나가서 진병을 맡게 했다. 심영이 제갈정을 보고 상류에 있는 군사들이 방비를 잘못하니 진나라 군사는 여기 올 것이오. 그러니 힘을 다해서 막아내야만 하겠소. 다행히 이긴다면 강남이 태평하려니와 이제 강을 건너가서 싸우다가 패한다면 대사는 다 틀리고 마오. 하고 말해서 제갈정이 공의 말씀이 옳소. 하고 대답하는데 그 말이 미처 끝나기 전에 진나라 군사가 강물을 따라 내려오는데 그 형세를 당할 길이 없다. 하는 보고가 들어왔다. 두 사람은 크게 놀라 황망히 장제에게 가서 보고 상의했다. 동호는 끝장이 온데 어찌하여 달아나려 하지 않으십니까? 제갈정이 장제를 보고 물으니 장제는 눈물을 흘리며 오국이 장차 망할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오. 그러나 만약 임금과 신하가 모두 항복하고 단 한 사람도 국난에 죽는 자가 없다면 그런 치욕이 또 어디 있겠소? 하고 대답한다. 제갈정 역시 눈물을 흘리며 떠나갔다. 장제는 심영과 더불어 군사를 지휘하여 적을 막아서 싸웠다. 그러자 진병이 일제히 호위하여 주지가 앞장서서 오병영체로 지쳐 들어왔다. 장제는 혼자서 힘을 다해 적들과 싸우다가 난군 속에서 죽고 심영은 주지 손에 죽었다. 동호 군사들은 패해서 사면으로 흩어져 도망했다. 후세 사람이 시를 지어 장제를 칭찬했다. 두예가 파산 위에 큰 길을 내세우매 강동의 장제가 충성으로 죽을 때로다. 동호의 왕기가 다한 줄은 짐작하나 차마 배운 것 저버릴 길이 없어 구차히 살지 않았네. 한편 진병이 우주에서 이기고 동호 지경에 깊이 들어가자 왕주는 사람을 보내서 첩보를 올렸다. 진주 사마염은 크게 기뻐했다. 이때 가축이 나서서 우리 군사가 오래 밖에서 고생하고 있고 기후와 풍토가 맞지 않아 병이 났을 것이니 불러들이시고 뒤에 다시 도모하도록 하옵소서. 하고 하려는데 장화가 이제 대병이 이미 적의 소굴에 깊이 들어가서 동호 사람들의 담이 다 떨어졌으니 한 달이 못 가서 사로잡히고야 말 것이옵니다. 이런 때 경솔히 군사를 불러들이신다면 이제까지 한 일이 다 허사가 되고 마오리니 진실로 애석한 일이로소이다. 하고 말했다. 진주가 미처 대답하기 전에
가충이 장화를 꾸짖었다. 내가 천시와 지리를 살피지 않고 망령되이 공명만 생각하여 군사들에게 모진 고생을 시키니 그대의 목을 벤다 해도 천하에 살해할 수 없으리라. 그러자 사마염은 말했다. 이는 곧 짐의 생각이라. 장화는 짐의 생각과 같은데 곧되어 다툴 것이 무엇이겠소. 그러자 문득 고하되 두예가 표문을 보내왔다고 한다. 진주가 표문을 보니 역시 급히 진병하는 것이 좋으리라는 뜻을 말한 것이다. 사마염은 더 의심하지 않고 진병하라는 명을 내렸다. 왕준의 무리가 진주의 명을 받들고 수로와 육로로 함께 나아가니 그 형세가 바람 같고 우레 같아서 동호 사람들이 길을 보기만 해도 항복한다. 오주 손호가 이 소식을 듣고 대경실색하니 여러 신하가 아뢰었다. 북쪽 군사가 날로 가까이 들어오고 있사온데 강남의 군민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니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여 싸우지 않는가? 오늘의 화는 모두가 자문의 죄이오니 청컨대 전하께서 그를 베시면 신등이 성에서 나가 죽기로써 싸움을 결단해 보겠나이다. 그까지 일개 환관이 어떻게 나라를 그르칠 수 있단 말인가? 폐하께서는 어찌 총나라의 황후를 보지 못하시나이까? 여럿이 소리 높이 외치며 임금의 분부도 기다리지 않고 일제히 궁중으로 몰려들어가 자문을 쳐 죽이고 그 살을 씹어먹었다. 이때 도준이 나서서 신이 거느리는 전선이 모두 적사옵니다. 바라옵건대 이만 병사를 얻어서 대선을 타고 싸운다면 좋게 적을 깨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고 아뢰어서 순우는 그 말을 조차 어림군을 빼어 도준에게 주고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적을 맞아 싸우게 하고 전장군 창상으로 수군을 거느리고 강으로 내려가 적을 맞아 싸우게 했다. 두 사람이 군사를 거느리고 막 가려 하는데 뜻밖에도 서북풍이 크게 일어나 오병의 기치가 다 서지 못하고 모조리 배 가운데 쓰러져 버리며 군사들이 모두 배를 타려고 하지 아니하고 사면으로 흩어져 도망해버리고 단지 장상 수하의 수십 명이 적을 기다릴 뿐이다. 한편 진나라 장수 왕준이 돛을 달고 강을 내려가는데 삼산을 지나자 뱃사공이 풍파가 너무 급해 배가 갈 수 없습니다. 바람이 좀 잦아들기를 기다려서 가시지요. 하고 말한다. 왕준은 대로하여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내 이제 곧 석두성을 취하려 하거늘 어찌하여 바람이 잦기를 기다리느냐 하고 북을 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이때 동호장수 창상이 수하군사를 거느리고 항복하기를 청한다. 왕준이 그를 보고 말했다. 만약에 정말 항복하는 것이라면 선봉이 되어 공을 세워라. 창상은 자기 배로 돌아가 바로 석두성 아래 이르자 소리쳐 성문을 열게 하고 진병을 안으로 들였다. 손우는 진병이 성으로 들어왔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목을 찔러 죽으려 했으나 중서령 호충과 광록군 서령이 폐하께서는 어찌하여 안락공 유산을 본받으려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말려서 손우는 수레에 관을 싣고 몸을 스스로 결박한 다음에 문무백관을 데리고 왕준의 군전으로 나아가 항복했다. 왕준은 그 결박을 풀어주고 관을 불사르고 왕의 예로 그를 대접했다. 당조 사람이 시를 지어 탄식했다. 진나라 누선들이 익주에서 내려오니 금릉 왕기가 암연히 거치도다. 천길 철쇠는 강 밑에 가라앉고 한폭 한기는 석두성에 올랐어라. 한 세상 몇 번이나 지난 일을 슬퍼하나 산 모양만 의구하게 찬물에 잠겨있네. 사해가 한 집안이 다 되어버린 날에 허물어진 옛 보루엔 갈대 바람만 소슬하구나. 이에 동호 사주 43군 313현, 호구 52만 3천, 군리 3만 2천 명, 군사 23만 명, 남녀노소 230만 명, 미국
280만 곡, 선박 5천여 척, 후궁 5천여 인이 모두 대친으로 돌아갔다. 대사가 이미 정해지자 왕주는 방을 내어 백성들을 난무하고 부고와 양식 창고들을 모조리 봉했다. 이튿날 도준의 군사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저절로 무너졌다. 낭야왕 사마주와 왕융의 대군이 모두 이르러 왕준이 큰 공훈을 세운 것을 보고 모두 기뻐했다. 이튿날 두예가 또한 와서 크게 삼군을 호기하고 곶집을 열고 양식과 재물을 풀어 동호 백성을 구제해 주었다. 이에 동호 백성들이 안심했다. 오직 건평 태수 오원이 성문을 굳게 닫고 항복하지 않았으나 동호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자 항복했다. 왕주는 표문을 올려 승전을 고했다. 조정에서 동호가 이미 평정되었음을 알고 군신이 함께 모여 승전을 할애하는데 진주는 술잔을 잡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더니 이는 양태부의 공로건만 그가 친히 보지 못한 것이 애석하구나 하고 말했다. 표기 장군 손수는 조정에서 물러나오자 남쪽을 바라보며 옛적에 토역 장군이 젊어서 일개 교위로 기업을 세워놓았더니 이제 손호가 강남을 그대로 드러내고 말았구나. 유유창천이여 이는 누구 때문인가 하고 통곡했다. 한편 왕준이 개선하는데 오주 손으로 하여금 낙양으로 올라와 천자를 뵙게 했다. 손호가 전상에 올라서 엎드려 진제를 배하라니 진제는 그에게 자리를 권하며 짐이 이 자리를 마련해 놓고 경을 기다린 지가 오래요 하고 한마디 했다. 이 말에 대하여 손호가 신도 남방에서 역시 이 자리를 마련해 놓고 폐하를 기다렸소이다 하고 응수해서 진제는 크게 웃었는데 가충이 손호를 보고 내 들음에 공이 남방에서 있을 때 매양 사람의 누나를 뽑고 낫가죽을 벗기고 했다던데 그건 대체 무슨 형벌이오? 하고 묻자 손호는 신하로서 임금을 시살한 자와 간사하고 불충한 자들에게는 이 형벌을 가했소 하고 대답했다. 가충이 다시 말을 못하고 심히 부끄러워했다. 천자는 손호를 봉하여 귀명후로 삼고 그 자손을 중랑으로 봉하고 그를 따라서 항복한 제상들을 모두 열후로 봉하고 승상창제는 전사했으므로 그 자손에게 봉해 주었고 왕준을 보국 대장군으로 삼고 그 밖의 장수들에게도 각각 봉작과 상사가 있었다. 이로부터 삼국이 진제 사마염에게로 돌아가서 일통의 기업이 이루어졌다. 이른바 천하대세란 합한지 오래면 반드시 나뉘고 나뉜지 오래면 반드시 합한다라는 것이다. 뒤에 후한 황제 유선은 진태시 7년에 세상을 떠나고 위주 조헌은 태안 5년에 돌아갔으며 오주 손우는 태강 4년에 세상을 버렸는데 다들 천수를 누렸다. 후세 사람이 이 사적을 노래한 고풍 한 편이 있다. 고조가 칼 들고 함영으로 들어가니 염염 홍일이 부상에 올랐구나. 광무가 용처럼 일어나 대통을 계승하매 금호가 허공 중천에 높이 날아올랐더니 애달프다. 헌제가 천하를 이은 뒤로 날은 저물어 홍륜 함지에 떨어졌네. 하진이 무도하여 환관들이 새도 부리니 서량의 동탁이 묘당에 앉았구나. 왕윤이 연안계로 역적을 베었으나 이각과 곽사가 또 난을 일으킨다. 사방의 도적들은 개미처럼 모여있고 천하의 간웅들은 매처럼 날애친다. 손견과 손책은 강동에서 기병하고 원소와 원술은 하량에서 일어나며 유언 부자는 파촉에 운거하고 유표는 형양에
군사를 진천았네. 장수와 장로는 남정을 차지하고 마등과 한수는 서량을 진수하며 그 밖에 도겸, 장수, 공손찬의 무리도 한 지방씩 점령하고 무위를 뽐냈다네. 조조는 상부에서 권세를 틀어쥐고 천하의 인재들을 수하에 모아놓아 천자를 떨게 하고 제후를 후령하며 웅병을 거느리고 중원을 진압한다. 누상촌의 유현덕은 본래 한실 종친으로 관우 창비와 의를 맺고 한실을 부응하려 동분서주하여 보나 집이 없어 한이로다. 수하의 군사도 적어 남에게 붙어 산다. 남양의 삼고초려 정리도 깊을 시고 와룡은 한 번 보고 천하를 산분했네. 먼저 형주 거둔 다음 서천을 또 취해서 폐업과 왕도가 촉당에 있었더니 슬프다. 3년 만에 세상을 떠나면서 남에게 어린 자식 부탁을 하였다네. 공명은 6번이나 기산으로 나아갔네. 기우는 저 하늘 한 손으로 버텨보려 하지만 그러나 어이하리 역수가 다한 것을. 아닌 밤중 산언덕에 장성이 떨어졌네. 강유는 힘을 믿고 중원을 치러 나섰건만 9번 친 것이 모두가 헛수고라. 종회와 등해가 두 길로 나아가매 한실 강산이 조씨에게 붙었더니 조비, 조예, 조방, 조모 겨우 환에 이르러서 다시 천하는 사마씨에게 넘어가네. 수선대 앞에 운무가 일어나고 석두성 아래 파도가 아니인다. 진류왕 귀명후 안락공 왕후 공작이 이 뿌리에서 싹 텄네. 분분한 세상사가 다할 날이 있을 소냐. 천수가 망망하여 도망할 길 바이 없네. 삼국 청립도 한마당 꾸미거늘 후인이 유적을 돌아보며 부질없이 잔소리만 하는구나. 사단법인 올제 제작 낭독 공준호 번역 연변인민출판 삼국지 번역팀